송구영신 예배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송구영신 예배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누군가는 시작한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럼 왜 송구영신 예배가 필요할까요? 아니 새벽 기도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다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왜 만들었을까? 왜 생겨났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은 여러분 존재하는 방식이 어떻게 존재하냐? 우리는 무언가 생각을 해야만 앞날이 이루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의식간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생각을 하며 살아요.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각도 여러분, 우리가 앞을 향해서 생각할 때 어디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예를 들어서 대구에 간다고 생각해요. 대구 시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시다. 거기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어디로 가야 되지? 무슨 차를 타고 가야 되지? 집에 있는 자가용을 가져갈까? 버스를 타고 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각하는 대로 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만일에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싶으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잘 되게 만들까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사업이 될까요? 불가능한 얘기.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떻게 사업이 됩니까? 사업에 대한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는 뭘 준비하고 그 다음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생각이라는 것 통해서 디자인되고 계획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저절로 이렇게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라.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계획을 세워서 앞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 누군가가 생각하지 않으면요, 단체든 개인이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생각.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우리의 미래가 꿈꿔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꿈을 꾸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정에 해야 될 일이 한 사람만 생각하는 것보다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생각하면 더 잘 되는 거예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녀 따로, 그거보다는 함께 뭉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시골에 와서 깜짝 놀란 기적적인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시골에 하는 일들이 너무 힘든데 여러분 혼자서 일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혼자서 장로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혼자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야 깜짝 놀라. 아니 혼자서 어떻게 일하지? 여러분 일하는데 보세요. 노가다를 하든 뭐하든 가보세요. 일하면요 옆에 누가 있습니까? 기술자 혼자 절대 일 안 합니다. 옆에 누굴 한 사람 데리고 합니다. 이게 디모도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이 잘 돼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할 때 갖다 주고 도와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되지 혼자서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그렇게 혼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와 대단하시다. 존경이 가자. 존경이가 얼마나 힘들까.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백식장도 맞듣다고 그랬는데 함께 힘을 딱 맞대면요, 일이 곱절로 빨라집니다. 곱절로 빨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더 능률이 배로 올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절로 아름다운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아름다운 교회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송구 영신 예배는, 따라합시다, 반성하는 시간이다. 송구 영신 예배는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이에요. 그 반성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고치는 시간이에요. 고쳐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반성이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잘못된 걸 수정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수정할 시간도 없이 계속 앞에 가서 달려만 가. 그러면요, 달려간다고 잘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달려가는데 방향이 잘못됐는데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달려가. 어떻게 돼요? 사고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나를 반성해서 바르게 세우도록 하시는 겁니다. 방향을 수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간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바로 잡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뭐가 잘못됐지? 뭐가 힘든 것이었나? 한번 반성을 해보는 거예요. 봉사하다가 내가 봉사를 잘하고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하고 있나? 살펴보는 거죠. 내 믿음 생활이 과연 내가 1년 동안 잘 해왔는가? 돌아보고 반성하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수정하는 시간이 있어야 초점이 바르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가는 겁니다. 더 잘 가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셔서 또 대화를 나누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는 결론 내립니다. 반성이 없는 사람은 결코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다. 저는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못 먹어도 고, 못 먹어도 고다. 이런 사람 그냥 무조건 앞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고생하는 사람, 고생. 방향이 수정 없이 계속 달려가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수정 없이 달려가면 2024년도도 이 과거와 별 다를 바 없다 생각합니다. 수정이 없이, 반성 없이 살아가면요, 2024년도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인생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성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반성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반성을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 참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뭘 내게 원하실까? 하나님이 날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희미하던 게 선명해져 버려요. 헷갈리죠. 이게 내가 잘하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건가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문제가 단순해져 버립니다. 복잡해지지가 않아요. 선명해집니다. 자기 반성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책임 전가하면 안 됩니다. 책임 전가. 무슨 말이냐면,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탓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탓을 하는 것은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마음에 뭐가 생겨요? 화만 나요. 화만 나고 마음에 분노만 생기고요, 속상하기만 해요.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책임은 누가 나한테 해를 가했든지 어떻게 되든지 모든 책임은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겁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야 이게 하나님께 위로가 돼요.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누구 뜻이야, 이렇게 돼버리면요, 정말 곤란해져 버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더, 나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자세를 갖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여러분, 희한합니다. 이게 나를 낮출 때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돼요. 한국의 교파들 가운데 나사렛 성결교단이 있습니다. 나사렛 성결교단.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신학교도 나사렛 신학교가 있어요. 다른 단체들과 다른 교단들과 마찬가지로 나사렛 성결교단도 성장과 더불어서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요. 목회자들도 여러분 다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안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서로 불편한 감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나가지고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1971년도였는데 8월 말이었습니다. 한국의 나사렛 교단의 교육자들과 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갈등을 때문에 모였는데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험악한 거예요. 누가 말 한마디만 꺼내면 또 상대방에서 날카로운 말이 나오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잘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이날 설교하실 분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한 선교사님이셨어요. 선교사님이 한 가지 자기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왔습니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오가져 놓고, 그리고 설교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보따리 안에는 우리 교단에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설교가 다 끝나갈 때쯤 되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보고 싶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예, 선교사님,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 겁니까? 하고 막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렇습니까? 그래, 보고 싶으면 나오십시오. 그래, 나와서 한 사람씩 나와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와서 보따리를 풀어가지고 다 꺼냈는데, 한 사람씩 보고 들어가는데, 보고 들어가는 사람마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그 안에 뭐가 들었냐니까 큰 거울이 하나 있는 거예요. 큰 거울이 있는데 거기 가서 누군가 얼굴 탁 대미니까 누가 보여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걸 볼 때 이 거울이야, 거울을 왜 가져왔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울을 보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내 탓이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그 예배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모임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저녁을 먹고 났는데 사람들이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3, 4, 5 모여들기 시작해서 그날 저녁에 설교는 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나사렛 성결교단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우리는 남 탓하기 쉬워요. 그런데 내 탓이요 해버리면요, 사실 이게 모두가 다 잘못한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서로가 다 잘못한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아니야, 나는 잘못이 없어,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순간
이게 여러분 이건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다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하고 말하는 동안은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머리를 숙이는 순간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하면서 자기 반성을 통해서 다시 초점을 다시 수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미래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좋았어. 그때는 좋았는데 왕년에는 나도 한것 했는데. 사람들이요 과거의 영광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과거의 영광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패배자입니다. 인생의 패배자예요. 현실 속에서는 여러분 인생의 낙오자인 겁니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주로 누가 그럽니까? 현실이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현실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이 만일에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좋았는데 하면요 지금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늘이 좋아야 된다. 지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할렐루야. 오늘이 좋은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이. 여러분 과거에 좀 힘들었더라도 오늘 조금 그때보다 좀 더 낫다면 여러분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묶여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앙이든 무엇든 우리의 삶이든 과거만 좋은 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이 계속 좋아야 돼요. 과거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과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지나가 버린 건데 지금 해요. 지금. 하나님도 과거에 하나님만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과거만에 묻혀 있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구 영신 예배는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 이런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봐야 그 미래가 오늘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과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앞을 향해 나가지 않으려고 하면 좋은 오늘이 안 오는 겁니다. 좋은 오늘이 안 오는 거예요. 맨날 옛날에는 좋았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이랬는데, 옛날에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날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좋은 것은 다시 되살려야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을 향해 나아가야죠. 그런 꿈을 꾸는 시간이 송구 영신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머물게 됩니다. 요즘은 여러분 인생 100세 시대를 내다본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우리 60만 살아도 잘 살았다 그래가지고 60세에 뭐 했습니까? 환갑 잔치를 했습니다. 그럼 요즘 환갑 잔치하는 사람이 있으면 욕 얻어 먹습니다. 아니 무슨 환갑을 잔치를 해 요즘 같은 날. 나이가 70이 되어도 여러분 잔치하는 사람들 많아요. 한 80대면 잔치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요즘은 여러분 나이 70되어도 오래 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나이 70 먹었으면요 오래 살았다 오래 살았어, 이제 죽을 때 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앞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웬만하면 80 넘어갑니다. 웬만하면 80이 넘어가요. 이제는 여러분 80이 넘어가는 건 90을 사는 거예요. 90을 90을 살아. 100세 산다는 말이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다 산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 뒤에 그 온도 조절을 온도에 놓으셔야 됩니다. 온도를 놓아야 계속 돌아갑니다. 온도에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중간에 꺼져버려 가지고 추워지고 냄새도 납니다.
죄송합니다. 중간 광고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송구영 시민 예배를 통해서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더. 다 끝나는 인생이 되는 사람은 미래 소망이 없으니까 송구영 씨 왜 안 와? 이제 다 갈 때 다 됐는데. 그분은 장례식장 가셔야 돼. 그런 분들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너무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 송구영 예배가요 이런 날이 되셔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실 미래는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옵니다. 따라합시다. 어둠에서 빛으로. 아이고, 말하려면 크게 말씀하셔야지. 다시 한 번 더. 어둠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세상의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아침에서 저녁입니다. 빛에서 어둠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소망이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하는 말이 무조건 안 된대요. 큰일 났대요. 예? 계속 입에서 나오는 게 어둠밖에 없어요. 좋은 말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아이들에게 애들 좋아하는 영화 같은 거 만들잖아요. 미래에 대한 영화 있잖아요. 뭐 터미네이터니 뭐니 만들어가지고 막 하잖아요. 애들 좋아하는 그런 공상과학 만화, 영화 같은 이런 것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종말을 그리는데 어두워요. 전부 다 인류가 망하는 것만 그려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종말의 시대가 온다고 그래서 어둠으로 끝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둠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에요. 빛으로 끝나는 책이지.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가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 어둠으로 끝나질 않아요. 빛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겁니다. 새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여러분 힘들게 보이고 고단해 보여도 우리의 관념 속에는, 생각 속에는 이 마인드가 꽉 들어차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계획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구나, 저녁이 아니라 아침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도 2024년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시간과 계획과 우리를 향한 뜻은 어둠이 아닌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아침이에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2024년도가 세상 사람들은 어둠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